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주 성도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데 우리 안에 많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온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기쁜 소식인데 제가 조금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저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제목이 기쁜 소식입니다. 말씀을 함께 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 저희들이 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소식은 우리의 관심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많죠. 워낙 어지러운 세상이니까요. 저희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라서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대선 시즌이라서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 때문에 많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 레저, 골프나 등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이제 건강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또 음악과 레저와 그다음에 커피를 제가 하다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도 또 많이 검색해서 듣게 되고요. 또 소통 전문가 김창욱 씨 강의도 많이 듣고요. 제가 들었어요. 내가 뭔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구나. 관심. 몸이 아프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 소식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듣고 있다는 것은 그 관심이구나. 내 관심이 그쪽에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확진자가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기로 하셨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자녀가 확진이 됐어요. 자녀가 나가는 학교에 확진자가 생겨서 식구 전체가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분이 연락이 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경제와 사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뉴스 듣기가 싫어졌어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그냥 이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소리를 끊었습니다. 뉴스를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차단하니까 이제 평안이 몰려오더라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음악을 좀 많이 듣습니다. 음악을. 예. 뭐 폴모리 악단이라든지 또 뭐 흘러간 7080의 노래라든지 예. 올드 팝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탁월한 강사들 히즈웰의 찬양들 또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현실에서 조금 떠나게 돼요. 현실을 조금 떠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회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실 도피주의자가 된 듯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마커스 예배 신앙이라든지 버거마트 모교 집회 신앙 이런 찬양을 부를 때는 찬송가 288장의 가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수많은 조건들 학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산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코람데오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두렵습니다. 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온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네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자세히 살피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는 His story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인류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보호자 없는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는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저주 아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토록 문명이 발달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념과 지역과 민족으로 나뉘어서 얼마나 다투고 비방하고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 사회 구석구석마다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시기와 질투와 책임 전가와 갈등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에 환멸을 느낍니다.
지구를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한국 땅을 떠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떠나서 홀로 섬 속에 혼자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가득한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고통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2월 달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성탄절 절기를 앞에 놓고 저희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6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온 땅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나라를 향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적이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Try praying.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 Try praying.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리겠어요. 매일 5분씩 딱 5분씩만요. 딱 5분씩만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문제 가운데 빠져서 갈등하고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진지하게 5분씩만이라도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면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평하고 엄정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어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류가 타락해서 온 땅을 죄악으로 흘러넘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썰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세상 전부를 심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통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속에 그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죄악이 흘러넘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불구덩이로 만들으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사해 한가운데 여러분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근데 그 땅이 지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사해, 소금 덩어리가 있는 사해 한가운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무수한 전쟁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멸하시고 아말렉을 멸하시고 가나안 7족을 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교만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거꾸로 때렸습니다. 바벨론도 거꾸러졌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거꾸러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게도니아 제국도 거꾸로 때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군사력으로 팍솔로마나를 외치는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하지 않으시니까 벌하지 않는 줄 알아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한다면 우리가 아마 다음 주일에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온 인류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대격을 앞으로 끌고 가는 그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죠.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했어요. 인류의 두 가지 큰 죄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불경죄입니다. 불경죄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와 관계가 불경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 사람들을 향한 모든 잘못된 태도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불경죄는요, 오늘 로마서가 기록하기를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입니다. 21절, 22절, 23절, 1장, 24절까지 이게 우상숭배죠. 똑똑하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찾아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래서 심각한 성적 타락이 오고,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보세요. 음란공화국이에요. 음란공화국.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 땅이 온통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 여자 주인공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성적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가정 파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지 몰라요. 신성한 건데, 정말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인데 그 약속을 헌신장처럼 내버리면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입니다. 불의. 이어서 불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 추악, 설명 필요 없어요. 더러운 것,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계획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역하는 것, 무정하는 것, 무자비하는 것.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무섭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했어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옳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됐는데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에는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인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벌하시는 공의를 이기는, 참 놀랍습니다. 죄를 벌하시는 공의를 이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노출시키고, 그건 성령께서 각자 개인에게 와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덜추어내서 까발리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퍼붓고 그러면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 지옥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를 이기는,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성경은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쁜 소식.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인류는 죄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성경 전체는 온 인류의 죄를 덮어버리고 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주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에 대한 소식을 요셉이 듣고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들려주는 소식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다. 이는 그가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인생의 모든 불행, 인생의 모든 불행, 인생의 모든 불행의 문제, 포로됨의 문제, 눈먼 것의 문제, 가난함의 문제, 파산당한 것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불행을 처리하기 시작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오셔서 하신 일은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된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묶여서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과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오셔서 인류의 불행을 처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각종 병이 된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했어요. 3년 동안의 이 공생애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면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공생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 시간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급합니다. 좀 더 계시면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아직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이 나타났다면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떠날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만찬석상에서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도가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줄을 서서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자가 됐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네.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나는 여기 머물러서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어요. 떠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말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주님을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 만나기 얼마나 어려운지 항상 예수님 인산이래로 사람들 속에 쌓였기 때문에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려면 길이 없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예수님 만나려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 왜? 주님이 떠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직접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시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 밤에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받은 사람의 바른 태도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 그래서 이 땅에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들 주변에 슬픈 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울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픔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다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제가 여러분 앞에 하는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노회에 보고를 하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임시당향장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하시고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맨손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섬겨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저로 말미암아서 떠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왔는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분들이 이게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분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저는 한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큰 교회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또 기도하겠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